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행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이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누굴 만났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 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때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키도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지금 세리장 삭개오죠. 이 삭개오를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깨끗한 사람, 깨끗한 자 이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제 이 삭개오인데 말 그대로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세리 중에서도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그 나름대로는 그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여리고 안에서 세리장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듯이 좀 땅땅하고 키도 작으면서 또 이제 부자니까 뭐 이제 겉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도 뭐 잘 사는 이런 사람이겠죠 이제.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어요. 마치 그 소경 바디메오도 많은 사람들이 귀동냥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들어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들음으로써 그 예수께 대하여 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대하여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님을 찾을 수가 있었죠. 세리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던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전했던 말과 또 예수님께서 증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뭐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로마의 권력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뭐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여자고 죄인이고 뭐 아주 좀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뭐 배고픈 자들에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뭐 앞에 나가서 딱 봐야 되는데 그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랬고 또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에 가니까 사람들이 키가 자기보다 크니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게 저 뽕나무 앞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해도 되고 뭐 뽕나무로도 이게 번역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시카모아 피그트리라고 뭐 많은 성경이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여하튼 뭐 등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좀 높고 그래서 저 나무에 올라가면은 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의 일행보다도 먼저 앞서 내려 달려갔어.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뽕나무 위에,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뭐 삭개오만 올라갔겠습니까? 여러 사람, 애들도 올라갔고 뭐 사람들도 올라가 있겠죠. 뭐 그래서 추측을 해보면은 거기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위에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 수 있는 뭐일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몇 번 이렇게 왕래하셨을 때 뭐 얘기를 들었을 법도 할 만도 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급히 이 삭개오가 내려와 가지고 즐거워하여 영접했다는 거야. 야, 저분을 우리 집에 내가 모시는구나 해갖고 즐거워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 그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 수군대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댑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 세리가 저 죄인인데 저 집에 갔다 이렇게 수군대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 로마 정부로부터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자기 유대인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걷어서 많이 내야 돼. 이 사람은 세리 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그렇게 악랄하게 악착같이 그렇게 걷었겠냐고. 또 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가지를 세금을 매겨갖고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써가지고 더 많이 걷는 거지. 13, 4가지를 뭐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가갖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뭐 이렇게 돼서 또 부자가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같은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하고만 이렇게 좀 구원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만 이제 취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대접들 하고 뭐 이렇겠죠. 그때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거 토색한 일, 막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네 값짜리나 제가 갚겠습니다. 자기 소유 그 악착같이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얼마나 악착같이 벌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거 뺏었다면은 4배나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결국 뭐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저거 들어가시나? 근데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들어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죄인이 됐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을 거고, 또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겨졌던 그들은 결국에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죠. 따라서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건데 또 그분이 능력을 행함이 이런 거에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좀 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부르심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저 사람이 왜 나를 부르지? 이렇게 하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왜 부르셨습니까? 뭐 이렇게라든가 해도 됐을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뭐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잇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야라고 불렀을 때 그는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곧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그 영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들은 자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들은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멘하고 내가 받는 그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오늘 이 삭개오는 주님이 먼저 부르셨으니까 이 사람이 반응을 했지만 한번 이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저 고민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팀인가 거지 그 소경 바디메오도 눈먼 자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메시아로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그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저분이 내한테 어떤 일을 행하기만 하시면 난 눈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고 막 막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도 자기가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소문도 들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쇠리라 더 이상 비전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가 느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늘상 사는 거는 잘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인 공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늘. 믿으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적으로 그것이 영적인 걸로 몰랐잖아요. 뭔가 공허해. 그래서 그 공허한 곳에다가 뭘 부어놓잖아요. 뭘 부어놓습니까? 술도 부어놓고 돈도 부어놓고 다른 이성을 부어놓고 도박도 부어놓고 마약을 부어놔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공고함이 목마름이.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 목마름을 채움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가 그 세리로서 잘 살고 돈은 풍족하게 쓸 수 있어. 사람들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집도 크고 씀씀이도 좋고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옷도 쓰는 모든 것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런 걸 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얼마나 잘 쓰고 다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그의 삶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을 때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고 안 보여. 에이 그런 사람이 지나가나 보구나 이렇게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키에 그 나무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에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작은만 몸에 나이도 꽤 들었을 거예요. 세리 장이니까 젊은 나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그 나무를 타가지고 엎드려 있든지 앉아 있든지 여하튼 다른 사람들 키 위에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쳐다보셨다 그랬으니까 그 키보다 위에 정도는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세리로서 죄인으로 멸시하는 눈초리도 평상시에 있었을 텐데 저가 나이도 먹고 옷차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정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오늘도 어제도 막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게 그런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예? 지금도 뭐 하루에 뭐 몇천 명이 죽어나간다 그러고 미국에도 뭐 몇만 명, 뭐 몇만 명이 2만 명이 넘나요? 확진자, 20만 명? 하여튼간에 7만, 20만 명이 뭐 19만 명, 20만 명 막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차 우리에게 뭔가 다가오는 그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켓에 사재기 하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 있는지 몰라요. 뭐 하나 해 먹으려고 라면 하나 사람 먹으러 가더라도 줄이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그렇게 줄 서 있어요. 그래 먹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마켓에 가도 줄 서 있고 저 마켓에 가도 줄 서 있고 막 그래. 근데 미국 마켓에 가니까 줄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민감한지 몰라요. 그냥 막 얼마나 줄 서 있고 거 들어가면서 그냥 다 온도 몇 도 몇 도 다 찍어. 그런데 교회는 텅 비어 있어. 교회는 텅 비어 있어. 만약에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은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켓 앞에 줄이 정말 40-50m 줄 서 있어가지고 결국 들어가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도 들어가 봤죠. 지난주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야채 코너, 그 생선 코너 왼쪽에 다 바글바글 모여 있어. 바글바글. 마스크 쓰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안 부딪히려고 막 이렇게 해. 그런데도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계산하기 위해서도 쭉 서 있고 거기 옆으로 또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얘기하고 가격 물어보고 뭐 일하는 사람한테 이거 어디냐고 물어도 보고 이거 오랜만에 만났다고 요즘 어떻게 지냈냐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또 인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는 다 가 줄 서서 밖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줄 서가지고 가가지고 사재기 하느라고 다 간다니까요. 지금 교회에 몇백 불짜리 방역기도 좀 사다 놨고 누가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갖다 놔서 방역 정말 TV에서 보는 막 그런 거 쫙 해놓고 마스크 정말 준비 다 해가지고 있고 세니타이저 다 있고 열 온도계 다 재고 좌석에 번호표 붙여놓고 다 앉아있고 교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본인이 원하면 다 가고 예배 끝나고 다 가고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열정이. 저도 그런 속에 있었지만은 코로나 기간에는 하나님 안 계시냐고. 코로나 기간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코로나가 딱 끄고 백신 끝나면은 이때부터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냐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니엘서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해져 가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얘기가 망하죠. 나라가 망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성전 기물이 다 옮겨져가. 성 위에 성 하나도 뭘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켜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불 가운데로 들어가요. 포로로 붙잡혀 와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코로나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코로나는 두려워하고 그 마켓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시장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도 왜 조용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겁나냐고. 여기에 다 오염지대에 있냐고. 꼭 오라 이게 아니야.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냐 하는 게 질문인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 만나고자 하니까 그 작은 키에 저 앞서가잖아요. 보고 그냥 뭐 다음에 보지 뭐 이게 아니라 내년에 보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날 그 길이 마지막 길인 걸 알고 있나요? 모르죠. 내년에 보면 되지 뭐. 나중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 들으니까 저번을 좀 봐야 되겠다는, 어떤 분인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정이 어디까지 갑니까? 앞서 달려가게 만들고, 그 작은 몸에 그 나무에 바득바득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이에 그 등치에 사람들의 그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열정이 더 지금 요구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 이럴수록 더 소규모로 줌으로 모이든 뭐 카톡으로 모이든 서로 연락을 하든 이럴수록 더더욱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몰라. 따라만 다니고 또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는 거예요. 교회도 구경꾼으로만 있다니까요. 구경꾼으로만. 아유 뭐 잘 되나 봐. 아유 뭐 저렇게 하지? 이 구경꾼이 있다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다 쓰고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이 뭘로 표현됩니까? 변화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조롱을 받고 죄인으로 그렇게 정말 딱지가 붙었던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남들보다 좀 더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돈이 그에게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부자 관원이 주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부자 관원이에요. 이런 세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너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음으로 못 쫓다 그러거든. 근데 이 부자 관원은 다 팔아. 절반을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내가 토색한 거 빼앗은 거라도 있는 게 나눈다면은 네 값짜리나 갚아주겠습니다. 물질을 떠났어요. 이게 변화된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변화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찾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는데 그 찾으신 잃어버린 자, 그 삭개오, 그 세리장의 변화는 은혜 받은 자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은 삭개오라면은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셔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있죠. 그다음에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있죠. 그다음에 탕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 이 주님이 행하시는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 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나가지고 삶이 바뀌었을 때 그 감정은 어땠을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에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곤고했던 그의 영적인 문제, 비록 돈이 많고 이것들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공고했던 자기의 영혼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채워짐으로 그 안에는 정말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이거 없어도 살아. 응? 이거 없어도 나는 자유해. 이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다 나눠줄 수가 있고 그걸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그 기쁨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장 삭개오는 그 기쁨이 충만한 나머지 결국 구원받음에 그런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그렇게 결단을 한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뒤에서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그 무사람들, 수군거렸던 무사람들, 결국에는 본인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주님 만나고자 원하는,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정말 구원받음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인 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삭개오, 드디어 주님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죄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던 그 현장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갖고 있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가 잘못했던 일이 들통 난다면 네 값전이나 갚아주겠다 할 정도로 그가 평생 쌓아왔고 평생 기준 삼았던 세상적인 그 물질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삭개오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떨어지거나 결코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 또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고, 이때일수록 더더욱 그리스도인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